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도 역시 복음인데,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로 이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야고보의 형제였던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주후 70여 년 이후에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이제 반모섬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성경의 제일 뒤 마지막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을 이제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았기에 그는 마리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잘 예수님의 모친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한 이곳저곳을 전도하다가 결국 이제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 또 서신서들을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웠고 유배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도들의 성경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건이 많이 섭렵한 이후에 기록한 책들이기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어떤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보다도 더 심오하며 영성이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이 꽉 차 있는 깊고 깊은 아주 영성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 1서를 보게 되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도 있습니다. 본래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그노시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침범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인간 예수에게 영을 부어 주시어 예수가 되었다. 이러한 회개망측한 교리들을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구원파에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자기가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로 둔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구원파에서도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짓을 아무리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만 잘 깊숙이 읽어봐도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귐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참다운 사귐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들 참 잘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연결돼야 이제 그 교제가 결국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해야 아름다운 이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잘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허공에 날리는 이야기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이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코이오니아를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오니아, 서로 사귐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와 성도의 머리 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잘 사귀는 방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과의 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서로 이제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교통, 서로 상통하는 역사를 서로 이제 교제라고 하고 사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에 우리에 와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잘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잘 사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잘 사귀는 방법은 사도신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이 땅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잘 사귀는 것이에요. 우리를 허물 많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믿는 것이 진정한 죄사함을 얻고 사귀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인도하시는 영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맺어가는 이런 삶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며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으로 사도신주에 들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잘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잘 사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에 힘입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깊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으로 모든 말씀을 한 이야기 가운데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볼 때 우리는 진정 주님과 잘 사귀고 하나님과 잘 사귀고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까지만 먼저 합시다. 여기 오니까 뭐 사귐의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져 그 하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온전히 잘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명의 말씀과 잘 사귀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온다든지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뭐 재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소곳이 듣고 지켜 행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사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잘 사귀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를 역사하며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잘 사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잘 잘 사귀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조예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쉐마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사귀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그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귀는 사람인 거예요.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는 얘기들을 잘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젊은 청춘들은 데이트하면서 잘 그거 살피면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수많은 것들을 사다 주고 선물로 사다 주더라도 원하는 것을 행해 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이해가 가요? 젊은 청춘들에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거부함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딱 내려 주신 거 여러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이게 내가 만들다 보니까 선악과도 만들었고 또 생명나무 여러 과실들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는 진짜 따먹지 말아라. 딱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렇게 평소에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아 너 어디에 숨었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이제 사귐의 장소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에는 악의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아닌 어둠을 좋아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 묻혀 사는 것을, 그리고 이제 쾌락을 좋아하며 그 어둠 속에 이제 욕망을 채워가는 더러운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아담에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인간 편에서 깨뜨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사실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다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이제 요한 사도가 그 서신들을 보내면서 요한 1, 2, 3서 이 서신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은,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은, 너희는 누구냐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읽어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사귀라. 진짜 우리와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일이다. 누리다. 뭘 누리겠어요? 이 생에 세상으로 온 것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누림을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과 잘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썼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80, 90이 넘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어부는 어부였었는데 그 어부 중에 큰 배, 요즘 같으면 중선배, 요양선을 그런 정도의 큰 부자의 어부였어요. 그랬으니 공부도 좀 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내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대신 이제 따라다니는 이 제자에게 대신 쓰라고 해가지고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기록했는데 이 서신서들은 대신 대피로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저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딱 보는 것들을 야 이거 이른다, 야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제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원래 원어에는요
너희에게라고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요? 아니 성경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지. 예, 근데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지금 또 잊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주신 편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기분이 꿀꿀하면 요한일서 읽으면 되는 거야. 예, 우리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어쩐다고요? 이 서신은 요한일서 이 서신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아하,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면 이제 요한일서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잘 사귄다면 뭐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과 진짜 잘 사귐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하하,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제 성전을 사모하며 돌아왔을 때 때가 이제 시간이 70년의 수완이 차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떤 너를 이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너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너의 땅을 내가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옥토에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할 것이다. 헵시바라고 하는 얘기는 너 진짜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여기서 그 사랑의 교제를 히브리 말로 이제 사랑 이제 헵시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귀자. 진짜로 잘 사귀자. 깊게 사귀자. 그게 이제 헵시바예요. 뷸라라 거꾸로 얘기했네. 이제 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잘 사귀자. 그리고 이제 헵시바는 내가 나에게 결혼하자. 너는 내 아내다. 아 이랬으니까 뭐 진짜 잘 사귀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이게 하나님과 진짜 잘 사귀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왜 벌어져?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예수님이 결혼식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신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름, 예수님과 잘 사귀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잘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그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제 하여튼 거기 보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지.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그럴까? 어둠. 첫 번째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얼굴이든 외모든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어둠을 좋아해. 그리고 내적으로 지식이나 여러 모양들이 자신이 없을 때 자꾸 한쪽으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요. 여러 모양으로 내가 이제 자신이 있을 때 빛으로 나와요. 나 학교 다닐 때도 저 꼴등 가고 저쪽에 맨날 수업 시간에도 멀리 도망가서 밖에서 공놀이 오고 하던 친구가 한 4, 50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중학교 동창들의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안 나타났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대박 났어. 그 뒤로부터 회장으로 딱 그 외제 승용차 타고서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친구들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우리 김 회장 왔어. 김 회장이니까 재산이 막 수백억이 되고 막 큰 회사를 하니까 몰라.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땅이야 뭐야 해서 자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믿는 자들을 살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들림을 받게 될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 앞에는 자신이 없다 해도 우리 주님 앞에는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자신 있게 나를 과시하고 내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이 없다면, 진정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고 이제 주님의 빛과 참다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생각, 그 말씀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빛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귐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사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더럽고 추한 모습은 진정한 사귐을 방해하고 큰 절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순종해야 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가면서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십 년 믿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숙제를 내잖아요. 그럼 1년, 2년마다 한 번씩은 읽잖아. 근데 또 그렇게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답만 찾아서 적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안 되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를 않는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이제 병들거나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울리는, 귓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 다닌다? 어둠에 다닌다.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악행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 그리고 이제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지켜 따르며 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깊었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둠의 일을 뭐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지. 다 이제 밤이 깊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갔으면 밝아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가서 이제 진짜로 주님이 다 강림하시는 그때, 순식간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정말 바라보며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네 문 앞에서 뭐 한다겠어요? 두드린다.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리며 늘 주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뒤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9절도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피와 진짜 잘 사귀어야 돼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싹싹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냥 죄를 던져주듯이 그냥 이런 죄를 저질렀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이제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무거운가를 하나님을 배신했고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불순종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잘 회개해야, 예수의 피와 친해야 내가 거룩히 거듭나고 성화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죄와 이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완전히 죄를 내 심령 안에서 이제 잘라내 분리시켜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탕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리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탕진하고 굶어 죽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면하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돌아왔을 때 미리 전가를 보냈을 때 어쩐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미리 전가를 보냈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분명히 내 아들이구나, 탕자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손가락에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내 집이 너의 집이다. 이런 완전한 돌아섬,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99마리의 양이 들판에서 양 뜯고 있는 그 양들보다도 네가 하나 돌아오면 나는 너를 더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기뻐한다는 거야. 내가 돌아오는 것을 그 99마리 양 있는 것보다 내 양 한 마리가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랬으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친해지시기를 바라고 잘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 만나기에 더욱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날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회개했잖아요. 주님,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회개한 것들마다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에 조금은 꺼름직스럽다. 주님, 제 강림하시는 주님 만나려면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